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아띠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아까 목사님 계셔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성경 묵상을 좀 돕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하면서도 우리가 그 묵상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묵상을 하는가? 2년 전에 이제 교회 앞에 특강 기회를 주셔서 2차례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났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그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으면서 전반적인 뜻은 첫 번째 읽을 때 한번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 명령, 회개케 하시면 또 어떤 것인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두 가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씀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도 맨 첫 번째 단계에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권면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서는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말씀의 그 내용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 했습니까? 고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 크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신다면 내가 알아서 나의 기쁜 뜻대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되다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아하브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아하브, 선택의 사랑. 이 생각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보면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삶이 참 힘들고 녹록지 않죠. 우리에게 상처 주는 거 많습니다. 힘듭니다. 어쩔 때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와 연합해 계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독거리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되고 보면 그렇게 어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 이후에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때가 되면 부르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특히 우리 젊은이들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영생 얻었다.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분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계셔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 구원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담 하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맨 처음 맺었던 옛 언약, 행위 언약이 깨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선을 행하실 능력을 충분히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것이 아담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됐는데 그 새 언약의 계약주, 이 두 계약은 양 당사자가 맺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부 아버지와 아담과 맺었다면 새 언약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대신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 대한 대신자라고 하신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계약만 맺으신 게 아니라 그 계약 속을 새 언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그 언약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대신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역할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뭔가? 자,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게 인생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남대학교에 갔더니 선배 교수님께서 오늘 김 교수 만났으니까 우리 점심이나 하세요. 그래서 가서 점심하면서 교수님 이제 둘째 아들만 이제 대학 가면은 저는 좀 이제 한숨 쉬겠는데요. 그랬더니 김 교수 산 넘어 산이요.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인생의 짐이 그렇게 가볍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 느끼시잖아요. 이 일만 해결되면, 그러나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거기에다 우리 죄의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우리가 실수했던 것, 자존심 상하는 것, 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다 짐들입니다.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늘 옛사람이 다시금 밖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또 그 단계에도 이 대신자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굉장히 감화를 주십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죠. 눈물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순종하는 데는 상당한 영적 능력이 필요하는데 그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또 행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시라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스스로 자존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행인으로 나타나셨고, 씨름하는 천사로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참 그 천사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군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구약시대 때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구원은 임마누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계시고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함께 살아가는, 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감화를 주시면서 믿음을 일으키시면서 순종에 일으키게 하죠. 로마서 1장 5절이나 16장 26절을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니,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대신하신다는 얘기죠. 대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스로 뭘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맙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혹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신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갈급하게 찾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특히 젊으신 형제분들이나 자매님들께서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할 때 그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부족을 아주 바울처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성경 묵상 참고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미련한 자입니다.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잘났고 내세울만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든다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하고 겸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볼 때도 가장 참 못났고 볼품없고 정말 뭐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을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뭐 자랑할 만한 분이 뭐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모세가 40세 때 혈기 왕성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주님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지 않으십니다. 그가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를 들어서 그 후 40년 동안 정말 이제 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기는 뭐 입이 둔하다고 했는데 입만 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율법 신앙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또 잡아 죽이려고 저기 예루살렘 북쪽까지 가다가 호련히 비추는 빛에 눈이 어둡게 되어서 거꾸로졌고 3일 만에 눈 그렇게 되어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끝이 주님의 시작인 것을 생각하고 나는 정말 나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줄 압니다. 베드로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그가 다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같으면 제가 사랑하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아마 모기만 한 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 표현 자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겸손. 참으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게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더 참 공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중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겸손이 있는데 저도 항상 제 서재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 번역했던 목사님이 총신대 신대원의 김일보 목사님이신데 그걸 번역해서 총신대 출판부에서 맨 처음 나온 책이죠. 당신이 번역하시고 평생 책상 위에 두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는 뭘 잘할 수 있는 자, 많이 한 자, 이런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을 조건임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상당히 좌절감이 빠꾸는데 굉장히 부족한 자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습니다.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필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후로도 함께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 은혜, 선택하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늘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고난을 받지만 죄 짓지 않아도 고난은 옵니다. 오늘 낮에도 어느 자매님과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면서 고난은 필수 과정이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무섭게 다가옵니다. 아, 이거 어쩌나.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하여금 연단받고 그리고 또 고난받을 때 겸손해지죠. 아주 기고만장하던 사람도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런 유익을 끼친 다음에는 웃으면서 떠나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에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실까. 그리고 그 고난도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아까 대신자라고 그랬죠. 대신자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게 되면, 왜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고난 때 제일 사람이 깊게 회개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이구나. 우리가 직접 지각작용으로 깨닫는 것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훨씬 깊습니다. 또 순종하게 됩니다. 아주 말 안 듣다가 아주 좀 어떻습니까?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말들 보면, 야생마 보면은 참 천방지축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이제 순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 깊습니다. 평소 때 참 받지 못한 그 깊은 위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주를 받는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위로로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고난도 주신다. 다 우리에게 유익하는 거죠. 그 근거는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목포 유달교회를 다녔는데요. 문귀삼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CCC 간사로 계시다가 신학을 늦게 하시고 신대원 졸업하시고 이제 강도사님 되셨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셨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한 40도 안 되셨을까요? 그 교회 좀 알아보시고 오셔가지고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무릎에 좀 이렇게 좀 기대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셔버렸어요. 저하고도 정말 너무나 가까웠던 교역자님이셨습니다. 참 말이 안 나오대요. 발인식 날입니다. 밖에 서서 참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목포 제1교회 김일남 목사님인데 많은 분들을 그분을 성자라고까지 부릅니다. 살아있는 참 그 주님을 뵙는 듯한, 더 긴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 목사님 우연히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노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깊은 사랑 혼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깊은 사랑입니까? 그 슬픈 현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육자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참 영혼이 깨끗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단순하시고 또 그 가족을 아주 참 보호자 되셔서 인도에 가신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깊은 사랑.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후에 설명드리고요. 세상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패배한 증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는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특권이 된다. 성도에게. 나는 이 특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므로 동고동락할 처지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국의 삶을 가리킨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미 지금 연합되어 있죠. 주님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인도하시는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한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영적입니다. 우리는 잠깐 지금 우리 좀 살았다 할 것도 없을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삶인데 잠깐 보이다가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또 천국의 삶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보장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광에 지금 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거 우리는 상대화시켜서 별거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 별거 아니죠. 또 고난은 역시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너무 많이 힘들 때,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힘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고독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많이 힘들고. 여러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젊은 시, 가장 아주 낭만스럽고 좋은 계절로, 인생의 계절로만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고 아주 잡념도 생길 때 있고 또 외롭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교차되는 그런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마지막하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참 나를 마다 이렇게 업고 가시듯이 인도하시는 주님,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이 평안함과 위로와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언젠가도 예배 이게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오늘 낮에 우리나라가 낳은 좀 위대한 신학자고 유해무 교수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이 계시기 전에 박윤선 목사님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조교를 지내셨던 허순길 목사님, 또 그분의 항맥을 계속 잇고 계신 유해무 교수님, 네. 계속 잇고 계시죠. 네. 저는 우리 교회 두 목사님도 맥을 이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참 많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그 생각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마다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던 귀한 선배 신앙인들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낳으신, 우리는 이 말씀과 깊은 영적 원리를 이분들을 통해서 매일 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핍박당하는 자들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핍박과 고난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안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죠. 네. 성도가 핍박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게 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성도가 받는 핍박을 이기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핍박을 견디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은혜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시고 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보면 성도는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자신을 주는 것이다. 겸손과 섬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겸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같이한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움직인다. 자, 우리 어떤 모임에서 우리 하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하나 되어야 할 하나의 집단이자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한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다른 곳으로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관심, 이거 가지고 하나 되는 거 언제든지 하나 되면서 끼어질 수가 있죠. 요약하면 같은 믿음이라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되게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분량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 즉 그리스도에 속한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게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매님들보다도 이게 형제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하나가 깨지는 게 되게 남성들에 의해서 되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외로 직분자들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갈등 생기고 나뉘어지고 파장이 되고 몸된 교회가 상처받고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같고 믿음이 같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교회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교회의 제1되는 덕목이 교회의 화평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 돌이 쓰였지 않습니까? 돌을 다듬는 것을 치석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전 뜰 아래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해가지고 와서 고요히 맞추기만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고요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화목과 고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서 다툼이 될 만한 그런 주장을 안 하시는 게 덕스럽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받아들이기만 듣기만 하세요. 네. 절대로 언성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정 참지 못하겠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라도 교회는 화목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고요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지식면에서나 기술면에서나 재능면에서나 이거는 더 나을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영적인 면, 또 영혼의 성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그렇게 가르치시죠. 우리 형제님의 믿음과 자매님의 믿음이 또 영적 성결 면에서 나보다는 1등 나은 분이다. 지금도 말씀 전할 때 또 저희 학과 교수님들 말씀을 드려서 덕스럽지 않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그러면 그냥 뭐가 그렇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다 코미디언이셔가지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200배는 나을 거예요. 100배 아니면 200배. 네. 우리는 참 100배 아니면 200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 직분자님들 다 나보다 비교할 수만큼 훌륭하시고 더 나으신 분들이다. 나 같은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 네. 그래서 나았게 여기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빌립보서 2장 말씀 4절 말씀이죠. 성도가 교회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쓴다면 교회는 단합하게 되고 더욱더 화목하게 되죠. 요즘 현대 교회일수록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냥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체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쭉 보면 이 혈연보다도 훨씬 가까운 사이에 사실은 혈연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관계는 계속 형제자매로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묵상하시면서 항상 묵상 노트에 오늘 좀 4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래서 요즘 볼 때 우리 교회 참 어려우신 분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좀 다가가서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이렇게 영적인 분이시므로 우리의 전하는 입술이 필요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죠. 또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손길, 또 언어. 그래서 참 힘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르신들 경우는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좀 어려울 때 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될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또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아마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가장 찾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그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허락하신, 고난을 일부러 주님께서 주시기보다는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내가 내 운이 운명이었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해서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좀 고난 저편에 고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깊은 위로를 주시죠.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정말 위로의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힘들 때 좀 다른 생각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자존심 상할 것이 어디가 있으며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분에게 위로하는 방법은 더 큰 고난의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성도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너무나 잘 체휼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깊게 정말로 뜨겁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나 기도하실 때나 늘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성찬 때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 받을 때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떡은 구원의 생명력이요, 또 포도주는 이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임마누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 주님과 나는 연합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이 성찬 때 다른 생각보다도 주님과 연합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산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